성경 구약 에즈라기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7. 이러한 일이 이슨지었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즈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살룸의 아들, 살룸은 차둑의 아들, 차둑은 아히투브의 아들, 아히투브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지라흐야의 아들, 지라흐야는 우치의 아들, 우치는 부키의 아들, 부키는 아비스와의 아들, 아비스와는 피느하스의 아들, 피느하스는 엘아자르의 아들, 엘아자르는 아론 수석사제의 아들이다.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었으므로 임금은 그의 청을 다 들어줬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들, 성전, 말길꾼들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즈라는 그 임금 제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는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었으므로 5째 달 초하루 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칙령을 내리다.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하늘에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 이제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임금과 그의 7 고문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봐라.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뿐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은 금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 집에 바칠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 어김없이 황소와 수샹과 어린 양 그리고 그것들의 곁들일 곡식 재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들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그대 하느님의 집 전례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차려놔라.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의 하나님 집에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여라. 이제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모든 재무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해주어라. 은은 100탈렌트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우리는 또한 어떤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마길꾼들이나 이 하느님의 집 종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나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그대의 하나님 법과 그대의 임금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추방형, 재산 몰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하여라.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다. 7장 1절부터 26절. 에즈라는 느헤미야가 아마도 신명기 문학에 보존된 레위인의 사회 이념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무엘기, 열왕기, 성벽을 다시 세우고 유다 공동체를 조직한 다음
그의 1에서 2장의 주장죠. 예루살렘으로 갔다. 페르시아인은 느헤미야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페르시아인은 이집트와 그리스로 가는 중요한 길인 남동쪽 국경의 안전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에즈라의 사명을 평가해야 한다. 에즈라는 율법을 깊이 연관사지였다. 페르시아 왕제의 신임을 얻은 에즈라는 오로지 경신례에 집중된 종교도시 안에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조직하도록 그의 사절로 임명을 받는다. 사실상 에즈라의 사명은 페르시아 정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종교 분야에서는 독립이 되겠지만 정치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예속될 것이다. 주님의 율법과 황제의 법률 26절. 이런 페르시아의 정책은 유다의 종속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남동쪽 경계의 안정까지 확보해 주었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7장 27절부터 8장 36절 이 본문은 에즈라 자신의 이야기처럼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명단을 맨 먼저 사제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을 열거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그렇지만 레위 지파 사람인 연대기 작가가 원래 본문을 다시 뜯어고쳐 15에서 20절을 덧붙임으로써 레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호를 받는 일종의 이집트 탈출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21에서 24, 31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연대기 작가가 지배자들과 손잡은 사제들의 권력을 백성의 원로를 표상하는 레위인의 기능과 균형을 맞추려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대기,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의 서언 참조.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공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주 내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 8장 1.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게르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스칸야의 아들 하투스,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카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파핫 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라흐야의 아들 엘요에나이,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야하지엘의 아들 스칸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나탄의 아들 에벳,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탈랴의 아들 여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파티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미카엘의 아들 기바디아,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시프야의 아들 슬로밋,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베바이의 아들 지카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즈갓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카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작은 아들들 곧 엘리펠렛, 여이엘, 스마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그와이의 자손들 가운데서 우타이와 자쿠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었다. 성전 일꾼들을 모집하다. 나는 이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제르, 아리엘, 스마야, 엘나탄, 야립, 엘나탄, 나탄, 지카리아, 무술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리카, 엘나탄 등 슬기로운 이들을 불러 카시프야라는 곳의 우두머리 입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카시프야라는 곳에 있는 이뚜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레브야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 하사브야와 함께 무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20명,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과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붙여준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에즈라가 단식하며 도움을 청하다. 나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고행하며 단식하자고 말하였다. 우리가 임금에게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에게는 그분께서 호된 분노를 내리십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줄 보병과 기병을 그에게 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바친 예물.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에서 12 곧 세레브야와 하사브야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10명을 따로 뽑은 다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내가 무게를 달아 그들 손에 맡긴 것은 은 650탈렌트, 100탈렌트에 해당하는 은기물들, 금 100탈렌트, 1000다릭에 해당하는 금대접 20개, 그리고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고급 청동기물 2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물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자원예물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창고에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달아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여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넘겨받았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다. 우리는 첫째 달 12튿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와 강을 떠났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분께서는 여행하는 동안 원수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사제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넘겨 주었는데 그 곁에는 피누아스의 아들 엘아자르 또 그 곁에는 레위인들이 예수아의 아들 요자박과 빈누이의 아들 누아디아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뒀다. 그때에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유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황소 12마리, 수샹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12마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총독들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어명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후원하였다. 유다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인 9장 1절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9장 1절부터 10장 17절,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 공동체의 구주화로 절정에 이를 운동, 즉 흔히 유다이즘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즈라는 귀양살이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귀양살이를 가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던 주민 및 임금 백성들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인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기준으로서 결혼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귀양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숨어있던 갈등이 지속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3장 3절, 4장 1절 이하 참조. 이에 맞서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10장 15절, 귀국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즈라와 에즈라와 동조했다. 다른 백성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금령은 탈출기 34장 15부터 16, 신명기 7장 1절부터 4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지를 받았다. 이 금령에서 취한 기준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아마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다. 성전과 결부된 계급은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재정에서 지원을 받았고 7장 27절부터 23절 세금과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7장 24절 그 밖에도 에즈라는 쓰고 남은 나머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7장 18절 이 나머지는 아마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상속되었을 것이다. 에즈라가 취한 기준은 귀국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없애는 일까지는 피했다. 이렇게 하여 그 공동체를 경제 또는 정치에서 페르시아의 통치에 매이게 할 수 있었다. 에즈라의 기도. 5. 저녁 제사 때에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나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느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이 계명들은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백성의 반응 10장 1.
에즈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에즈라에게 몰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의 자손으로 여히엘의 아들인 스칸야가 에즈라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저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지방 백성인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권고에 따라 그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읍시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나리가 맡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자 에즈라가 일어나서 사지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실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제야 에즈라는 하느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난의 방으로 갔다. 에즈라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의 배신을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이민족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모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보고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수령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돌아온 유배자들의 회중에서 내쫓긴다는 것이었다. 그러자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9째 달 20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 일이 이렇게 된 데다가 겨울비까지 내리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에즈라 사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못했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어서 이렇게 바깥에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로 내린 우리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 수령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읍마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원로들과 판관들과 함께 오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탄과 티크와의 아들 야흐지야만이 반대하였고 무술람과 레위인 사브타이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그렇게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에즈라 사제는 각 집안의 대표로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지명하여 뽑았다. 이들은 10째 달 초하루날에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날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0장 18절부터 44절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제한적이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름들만이 명단에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명단으로 미루어 모든 집단, 사슬, 레위인들, 합창대원, 일반인,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귀국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주민과 결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에즈라의 태도가 귀국한 사람들의 정상생활에 대한 페르시아 정책의 직접 계획을 입증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남자들.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는 다음과 같다. 요차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제르, 야립, 그달랴였다.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제물로 수샹 한 마리를 바쳤다. 임메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니와 지바디아,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우세야, 엘리아스마야, 여히엘 우치야, 파스우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유에나이, 마세야, 이스마엘, 느타넬, 요자밧, 엘아사였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요자밧, 시므이, 클리타라고도 하는 켈라야, 프타히야, 유다, 엘리에젤이었다.
성가대 가운데에서는 엘리야십, 문지기들 가운데에서는 살룸, 탈렘, 우리였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파르오르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라므야, 이지야, 말키야, 미야민, 엘아자르, 말키야, 분하야,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마탄야, 스카리야, 여히엘, 압디, 예레못, 엘리야.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엘유에나이, 엘야시, 마타냐, 열레못, 자밧, 아지자.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호하난, 하난야, 잡바이, 아틀라이.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아습스와 열레못. 파한 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아드나, 클랄, 분하야, 마세야, 마탄야, 부찰엘, 빈누이, 문하세.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리에제르, 이시야, 말키야, 스마야, 시메온, 베냐민, 말룩, 스마리아. 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트나이, 마타타, 자반, 엘리펠렛, 예레마이, 문하세, 심므이.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다이, 암므람, 우에, 드나야, 베디야, 클루히, 완냐, 무레못, 엘야십, 마탄야, 마트나이, 야사이. 빈누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심므이, 셀레미야, 나탄, 아다이야, 마크나바이, 사사이, 사라이, 아자리엘, 셀레미야, 스마리아, 살룸, 아마리아, 요셉. 느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이엘, 마티티아, 자바, 지비야, 야다이, 요엘, 분하야였다. 이들은 모두 이민 중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자주